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1절과 2절 봉독해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파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주는 교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이 남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전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증거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기록이고 13장부터 23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기록이며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연설과 그의 죽음에 관한 그의 죽음에 관해 기록한 장으로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 사건으로 인해서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정만 해서 60만 이상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외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가 출애굽 1세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민수기 14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들은 출애굽 때 20세 이상 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때 20세 미만인 백성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백성들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하였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른 것이 7년 동안이었으며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까지 그 분배한 기간이 또다시 7년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후 그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동거동락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고별사 즉 유언을 남겼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이 결론 부분으로서, 여호수아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1절 전반절에 이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교훈하게 된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찍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했는데,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한 이 장소가 성막이 설치되어 있는 실로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그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한 시기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였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수요가 더 많았으며 더 강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 그리고 32절, 33절, 이제 그 핵심적인 말씀만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 다 함께 파란 칸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또 말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보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이 보고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와 같이 보고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으로 그 여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은 정상적인 전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 결정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보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전투력이나 방어력이나
그들의 성읍에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정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5절로 8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파란 칸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였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도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기를 내느냐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하고 그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고 그들의 성읍은 얼마나 견고하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요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마음이 1절 후반절과 2절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1절 전바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분배받은 기업의 땅에 거주할 때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기업을 분배받음으로 그들의 기업의 땅에서 평안히 거할 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또 2절 후반절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풍파를 다 겪었으며 모세와 함께 고난의 세월을 40년 동안이나 함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때 시내 광야의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제 살았느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젊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또 수종자로서 모세를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갔다가 또 백성들 앞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시종일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생활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살피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저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1차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 사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임된 것은 대략 93세 혹은 94세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때 한 40세나 됐을까 아니면 한 30세나 됐을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나이를 추정해 보면요, 이 모세가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리더를 세우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죠. 그때 여호수아가 과연 몇 살이나 됐을까? 여호수아가요 93세나 94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벌써 은퇴한 지가 30년이나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해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과 기업 분배가 모두 끝난 후에, 그리고 약 5년 정도 지난 후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정확한 이제 연도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정황을 봤을 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갈렙의 나이에 대해서는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활동하던 때로부터 광야 생활 38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7년을 합하여 모두 45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온 지 45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38년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기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7년, 모두에서 45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역산으로 해보면 갈렙은 약 38살에 출애굽을 경험했으며 40세에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선발되었고 78세에 요단강을 건넜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치렀으며 가나안 땅 기업 분배를 시작할 때에 바로 85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빌레몬서 1장 9절에 이렇게 그의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 약 60세쯤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한 것이 63세 내지 65세 그 어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차례 감옥에 갇혔으며 많은 배를 맞았으며 성도들을 보살피고 복음을 위해 전력 투구하며 온갖 시험과 실망과 인생의 좌절을 맛보므로 육체적인 건강이 쇠하여짐으로 겉모습은 나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을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또 2절 후반절에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가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과 기업 분배까지 동락하면서 함께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증거하며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지상생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상에서도 십자가상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셔도 7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유언을 남기신 것은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더라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사이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아주 그야말로 겸손하고도 그런 마음으로 그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특별히 제자들만을 모아놓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모아놓고 남긴 유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결론 부분으로 남긴 말씀, 즉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을 집중해서 들으심으로 믿음의 충성스러운 증인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참된 안식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망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지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인 쉬게 하신 이것은요, 이 말씀의 핵심은 쉬게 하신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안식을 주신이라고 이렇게 번역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게 하신
안식을 주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기업을 분배하기까지 잠시도 이스라엘은 쉴 사이 없이 싸우고 뛰며 쫓아다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싸웠으며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아간과 같은 범죄자들이 나오기도 했으며 기본 족속과 같이 속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패배의 괴로움도 겪었으며 승리의 환희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쉴 사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우리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부지런히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뛰어다니고 그야말로 정신없이 살아왔다라고 이렇게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쉼 혹은 안식, 이 안식은 노동과 수고를 멈추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의 안식은 그냥 일손을 놓고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에 의한 만족과 휴식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약속된 유업이 바로 여기에 안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은 신자가 장차 하늘에서 누릴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현재의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며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안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런데 또 다시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셨는데 또 주실 것이다. 주셨는데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누릴 이 안식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식의 애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다시 말해서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을 때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전부 다 물리치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쉬게 하셨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안식은 일시적인 것이며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안식을 얻었는데 안식할 때가 아직도 미래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누렸던 안식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지만 그 안식은 일시적이며 조건적이며
그 안식을 해칠 수 있는 요인들이 가나안 땅 내부와 주변에 널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 내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 숨을 죽이고 잠복해 있었으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부족들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안식을 해치는 요소들이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안식을 깨뜨릴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 적들, 가장 염려스러운 적들은 이 외부의 적이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심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구별하심으로 안식을 베푸십니다. 이게 먼저 말씀하신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믿는 우리에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으며 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것입니다. 그 안식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이미 이루어졌으며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구원, 이건 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구원,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예, 생각만 해도 구원 참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벅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부분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쉼을 누릴 완전한 안식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들이 변화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 양면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가슴 벅찬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들을 창세전부터 기억을 하시고 이 적절한 때가 됐을 때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지, 더더구나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저희들과 같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저희들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슴이 벅찰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희생을 치르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저희들을 사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신분에 맞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라는 이와 같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쉼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더 완전하고도 영원한 이 안식을 조금이라도 해칠 요인이 없어져 버린, 없는 그와 같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1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이것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이며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당장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고는 이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는 21장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열자마자 1장을 열자마자 싸우고 또 패배하고 또 함락시키고 함락당하고 등등 이와 같은 내용이 21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안식을 해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저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수도 없이 많은 적들이 있죠. 그러나 그 적들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했지만은 그들의 안식을 해칠 수 있는 요인들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것이었어요. 아직도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여기저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숨을 죽이고 잠복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도 언제든지 그들의 안식을 깨뜨릴 수 있는 불신이 여기저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얻은 이와 같은 구원을 통해서 얻은 안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었던 안식, 그 안식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반절에서는, 그러니까 28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주 예수님께 왔을 때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 29절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을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만 완전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고도 안전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